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좀 좌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미랄교회에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었을 때는 제 교역자로서는 저 한 명과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딱 2명만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셨지만 뭐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멋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 중에 하나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교회로 다음에 간다면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봤으면 좋겠다 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미랄교회 보내주시고 지금과 같이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기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게 그 하루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집보다 사무실에 더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있는 사역자들과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나 이게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아무리 오래 있긴 있지만 이분들과만 함께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행복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좋았던 곳이 사람 때문에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동의하신다는 의미 같아요. 가고 싶었던 곳이 싫은 곳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늘 행복하기란 불가능한 것 아닐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늘 기쁨으로 어떻게 가득 차서 살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야, 늘 행복하고 늘 기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모범생이 등장을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가끔 대화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 대화의 맥이 뚝 끊기긴 해요. 사람이 늘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야, 늘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 늘. 이런 분이 등장하면 이게 이 대화의 맥이 뚝 끊기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험생들이죠. 그럼 보면 재물도 좀 넉넉하고 뭐 이렇게 자녀도 뭐 속도 좀 안 썩이고 부부 관계도 좀 원만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네 그렇지요라고 우리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모범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또 살기 위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블레셋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그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던 것이 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행복의 원천이시고 내 기쁨의 원인이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녀서 살고 있는데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분노로 망가졌어도 별반 이상할 것 없는 그 다윗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시간에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저는 기뻤습니다. 왜요? 사람이 환경이 내 행복의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내 기쁨의 원천이 아니었어요. 늘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나의 유일한 복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다윗의 마음이죠.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자녀 보지 말고 그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불행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과 기쁨을 원합니다. 오늘 그 16편에는 그 비결이 다윗이 노래하면서 적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 행복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복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넘어서서 사람을 넘어서서 행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비결은 첫째가 이게 바른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의 회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먼저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주님, 주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종이죠.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비결이에요. 사실 이것만 돼도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했던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시고 살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니까 삶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삶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나의 주인에게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종됨이면 주인한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어디 가서 피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어울리는 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기에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이 아침에 시간을 내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붙잡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앉히신 것을 저희가 다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종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데리고 사는 사람인지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데리고 사는 삶은 부모를 골방에 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끼니 때마다 식사는 넣어줄지 몰라도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홀로 결정하겠죠. 그분 부모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사는 삶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모시고 사는 삶은 대화를 나눕니다. 모시고 사는 삶은 그분께 지혜를 여쭙니다. 모시고 사는 삶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모시고 사는 이 삶의 기쁨이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있다. 그러자면 먼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바른 순서가 먼저 되지 않으면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이 바른 순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보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종이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주인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두 번째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완전함은 거룩의 열매이지 거룩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고 거룩은 분리됨입니다. 거룩은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즐거움은 땅의 존귀한 자로서 성도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보기에 이 거룩한 자는, 그러니까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는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 거룩한 자, 성도,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의 기쁨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이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 사람들에게 내 즐거움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교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장합니다. 4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라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다른 신을 갈망하는 거죠. 예물을 드린다는 건 헌신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게 귀한 이 사람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그 우스갯말로 지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헌물하고 돈을 거기에 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신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를 떠나서는 더 나은 선이나 행복을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신들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전 이들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주님, 전 이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구별해야 하고, 보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듣는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와 결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만나고 다니고,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살고, 들리는 대로 다 듣고 살면 어떻게 분리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어울려서 살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고, 여러분, 분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분리됨과 이 구별됨이 우리의 행복하고 직결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 사이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백성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백성 사이에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백성이 같이 거룩해져야 하나님도 그 백성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복이 맞다면 행복은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시려면 백성이 세상 속에서 분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되어져 있는 삶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곱씹어서 묵상해보니 이렇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분리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암송한 에베소서 1장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분리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누리고 살아요. 이걸 못 누리고 살아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 하여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신데 이걸 못 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생각한 건 이거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들리는 대로 다 듣고, 보이는 대로 다 보고, 구분 없이 다 만나고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살고, 비교 아니 서로 등급 매기면서 살고, 섞여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섞이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 위에 등급에 있는 그 무리들의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안달난 모습이 우리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자식에게도 전하며 삽니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것이 어떻게 분리된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복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구별되어서 살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니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다 듣고 살지 않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대로 다 만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분리되어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안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구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우리가 이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 기쁨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한 공급처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하신 공급처로 삼는다.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건 자신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과 재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유산과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 자네의 소득입니다. 내 인생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다윗의 삶의 유일하신 공급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신 공급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복됨이 지금 이 다윗의 5절과 6절의 말씀 사이에 좀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공급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드러나냐면 여유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유일한 공급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주신 것,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여유로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처시면 그 내가 받은 공급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유로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쏟아야 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열정은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지키고자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 누가 준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싸움이 아니다. 내가 할 싸움은 다른 데 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 한 해 그 청년부를 맡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가끔 그 이제 고백하는 것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걸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은 살 얼음판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 예배를 중심으로 청년부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아직 1년도 안 지났어요. 1년 되지 않았는데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 그 예배에 24명, 이렇게 25명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이제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교육도 받지 않았고 리더로 세워질 만한 인원은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내년 되면 청년부로 편입되는 고3 아이들이 꽤 됩니다. 여기 이제 불안 요소가 이것저것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크게 보일 때 마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 요소가 크게 보이면 순간 이 청년부가 우르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늘 이 불안을 안고 사실은 1년을 기도를 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이 불안할 때마다 기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불안을 해결할 때도 없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청년부의 기본은 지금 세워지는 기본은 예배다였습니다. 내가 할 건, 너가 할 건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싸움이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세워라. 그래서 예배팀과 사실은 1년 동안 예배팀하고 제가 마음을 많이 쏟은 게 예배팀하고 설교였습니다. 그 예배팀과 설교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지키는 게 너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아 그래, 청년부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왜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내 싸움은 청년부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세우기 위해 내 유일한 공급처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다. 이게 내 싸움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일하신 내 삶의 공급처가 되면 여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은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내 유일하신 공급처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는, 거기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을 나의 유일하신 공급처로 우리가 삼을 때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면 이 만족하고 기쁨입니다. 만족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세 번역에서는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기름지다,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어떤 게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름지다, 아름답다 말하는 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기름지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다윗이 뭔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어떤 멋진 그 왕궁 안에서 이제 주변 모든 국가도 다 점령을 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영문으로 보면 보호하소서라는 동사가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이 외침이 먼저 나온 겁니다. 이 노래에는 다윗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뭔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넉넉한 상황에서 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쫓기고 넉넉하지 않은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야. 내 인생이 기름집니다. 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아름다운 곳에 있었군요, 주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딱 이렇게 손뼉을 친 게, 사람이 넉넉하고 만족하는 것이, 사람이 넉넉하다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만족하던 때는 언제였나?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사람들이 아무리 볼품없게 봐도 형편없는 것을 받았어도 그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족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어머니와 살던 그 신림동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그 마천동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제 수중에 돈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반지하 이제 집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친척들과 아는 몇몇 분들은 이제 실패의 눈으로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건네셨었거든요. 근데 저와 어머니는 그 집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느낌과 그 구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세상 가장 안락한 곳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집의 구조와 조명과 이 여러 가지 모든 게 그동안 이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어머니와 그리고 저를 뭔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하고 어머니와 처음 나눴던 대화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 집이 저희는 가장 만족한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초라하게 보고 볼품없이 보여도 제게는 그곳이 만족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고 제 인생의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났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구별된 성도에게 이 만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라 믿습니다. 그때는 남들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남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로 됐죠. 그걸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공급자가 공급하여 주신 것이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공급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녀 소득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스스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그 공급자 되신 그분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시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죠? 성도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도도 행복해야 합니다. 다만 성도의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다라는 것에 우리의 다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구역도 마무리했지만 내년에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